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99세가 됐을 때 그때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9세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100세가 될 때 아내 사레가 임신할 때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7개월, 8개월 동안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배가 불러올 때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한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지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경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은 보지만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아브라함이 날마다 보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상태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라의 배불러 오는 사라의 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흩어져 있던,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이 완전한 하나의 퍼즐의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져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사람들이 알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도무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럴 거면 주지나 마시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원수된 저 사람 이웃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정작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정작 방해하고 내 신앙을 정말 회방하고 나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고 약하게 하는 것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알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걸러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보다도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시기, 그 때가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이 문제지, 이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는 아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순종함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75세에 불러냈고, 그리고 너를 많은 은혜로서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키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뭔가의 합격성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합격성,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거기까지 정말 여러분 쉬지 않고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쉬지 말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좀 자라는 듯 하다가 한참 쉬어요. 좀 뭔가 믿음이 좀 성장하는 듯 하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또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걷다가 시험에까지 들고, 그러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되는 듯 하다가 또 믿음의 성장이 더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다르고 오늘이 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비롯해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겠고, 이게 몇 년 만에 여러분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방에 개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근 시에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고, 애굽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요 때가 이방의 객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는 때와 그 다음에 400년 말씀하셨잖아요. 400년과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돼서 분열왕국이 되고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폐망하고 솔로몬이 노년이 되기까지는 무려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그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한 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럼 무엇이 지혜냐?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과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과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반석 위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래 위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힘이 심해지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쉼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자들,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신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우리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지혜로운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 지혜로운 그렇지. 어떤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 지율이. 엄마 좋아하는 거? 엄마 도와주는. 야, 지혜로운 거지. 목사님 설교할 때 떡 먹는 것.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 자,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주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 2, 3, 4, 5, 6, 7, 8. 자, 8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8가지 적어놨는데 20점 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에 10점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내 모습인데라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첫째,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X일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세 번째. 두루 다니며 험담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노를 품지 않습니다. 마음의 노를 품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고, 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의 노를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잡는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약속을 바라본다. 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8가지를 추려서 보면
정말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세요. 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 사람을 한번 찍어보세요. 저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손가락으로 누굴 찍어보세요. 야, 자기한테로 손가락이 많이 옵니까? 어려운 일이죠. 현재는 두 손가락으로 자기라고 해. 그래, 현재야, 제발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마라.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데 그냥 그죠? 네. 자, 8가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듯 하기도 하고 해당이 안 되는 듯 하기도 한 것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시온은 어떻게 생각해?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막 놀러 다니는 거는 부러울까? 이건 어떻게 할까 막 그냥 고민인데. 현지는 어때? 지율이는 어때? 지율아. 좋을 것 같아. 최소한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는 내가 볼 때는 쫓지 않을 것 같아요. 악인의 꾀는 아니야. 이제 나는 그거 버렸어. 자, 그러면 1번, 2번은 동그라미. 내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막 헌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민수 권사님이 이렇게 웃어.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을 이렇게 헌담하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음의 노를, 당장은 노를 품지만은 이거를 품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본 20점을 드렸고, 4개 다 동그라미니까 이제 60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낙제는 아니군요. 그 다음에 5번째 볼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 분명한데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여기서 이게 또 다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요약하면 한 8가지 정도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늘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며 이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처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을 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는 지식들로 말미암아 보배들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들로 말미암아 그 집을 지은 방들마다 보배가 채워진다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의 덕이 많이 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 그 보배잖아요. 믿음의 덕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비읍자로 시작 두 글자인데 비읍이에요. 예? 야, 오늘 지연이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럼 사주기만 해. 진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방들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햇빛 지식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지식은 뭡니까?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 방마다 이런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진다.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아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믿음의 덕이 쌓이는데 이걸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 경건함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사실은 만능주의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혹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어떤지 한번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은데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돈이 최고다. 뭐 현재 엄마 눈치를 봐. 왜 엄마를 쳐다봐. 현재 생각.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라고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 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마음은 들었는지 몰라 벌써. 근데 미치게 못 들겠죠. 근데 돈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돈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고 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무시당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돈 없으면은요 무시당해요. 돈이 없으면 맛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돈 없으면 또 맛있는 것도 저게 못 사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뭐니 있어도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냐면 돈이 있어야 어디 가도 대접을 받는다. 돈이 있어야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을 해주고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도 이렇게 좀 한 자리 주고 참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뭐에 올인하냐면 돈에 올인을 합니다. 돈에. 자, 사람들이 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좋죠. 한 번 주고 또 두 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또 말하게 되자 자꾸.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정부에서. 나중에 뭐 일이 어떻게 나든지 나중 일은 그 나중이고 지금은 당장 사람들이 자 돈이 좋은 거예요.
없으면 어렵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 물결이 팽배하고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코로나19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때는 악인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는 사람, 득세하는 시대.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정말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집을 잘 지어갑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석에다 기초를 닦습니다. 반석에다 여러분 기초를 닦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뭐 쉽죠. 기초 파고 뭐 설렁설렁.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도 않는 건데 지금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저 무릎만 꿇으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어려운 때에서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무너짐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